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 119편,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65절, 우리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 119편 165절 한 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았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진리의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풀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는 하늘의 평강의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평강, 평화, 평안 이런 단어를 가치 자체를 몰랐어요. 그죠? 평안이란 단어를 좋아하신 분 있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평강, 평안, 또 뭐 이거는 무슨 그 뉴에이지나 혹은 불교의 스님이 티벳의 고산지에서 그냥 세상을 떠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세상을 떠나는 속세를 떠나서 출가해가지고 돌을 닦듯이 딱 이래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만 관심을 갖는 어떤 나와 관계 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또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특별히 가정을 이루고 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여자랑 결혼한 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다른 가문과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 동생도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좋아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쪽 가문과 또 만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안 불 끄기도 바쁜데 동생 제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저희 부부가 예언한 그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축복의 예언이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길 텐데 제발 좀 어떻게 안 되겠냐 말렸거든요. 근데 문제 터지면 계속 제가 한 20번 전화하면 한 번 답이 올까 말까요. 제 동생 평소에. 대단하죠? 그런데도 제가 전화를 해요. 좋은 형이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 터지면요 매일 전화합니다. 그래서 그거 수습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그쪽 장모님, 제 동생의 장모님을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냥 사돈이에요? 뭐 이혼 도장을 찍니 마니 그래가지고 제가 불려가가지고 지네들 찍는데 왜 제가 불려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장모님한테 혼나고 그 재수 씨한테 혼나고 또 동생한테 혼나고 그래서 제가 옛사람이 가끔씩 부활하거든요. 막 부글부글 끓더니 막 이까지 오는데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세 사람은 저를 목사를 알아요. 그럴 때는 이혼 직전에 문제가 어려울 때는 저를 형으로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돈지간으로 안 부르고 저를 목사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하가 이까지 온 거예요. 이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잠깐만요. 그러고 조용히 나와서 시동 켜고 왔어요. 제가 거기 있다가는 제가 폭발하겠더라고요. 불난 집에 기름 붓겠더라고요. 이거는 말로 수습이 안 되겠다. 이건 작은 어려움에 불과합니다. 저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과거에도 겪으셨고 또 최근에도 겪으셨고 또 지금도 그런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부부관계가 좋은데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죠? 그리고 자식은 또 말을 잘 듣는 아주 착한데 이 남편이 말썽을 피우네, 그죠?
그리고 또 아버지는 너무 훌륭한데 또 엄마가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자녀들의 소원이 엄마 세 사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가정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불 끄면 저불 터지고 저불 끄면 이불. 그게 뭐냐면 평강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돈이 많아도 돈이 많은 집 중에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제가 부유하신 분들을 간혹 만날 기회가 있는데 보면 평안한 집안이 드뭅니다. 예, 부가 주는 편리함은 있는데 부가 주는 안락함은 있는데 그 안락함과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 이루었을 때 잃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강입니다. 부부 간의 평강이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평강이 깨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남이 뭐라 하지 않았는데 남이 뭐라 손가락질 안 하는데 내 안에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불행합니다. 네.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 뭐 저희 교회 건물도 이 건물 주인이 참 감사해요. 감사한 게 뭐냐면 위층에서 컴플레인 하니까 교회 좀 조용히 하라고 막 구청에도 신고하고 막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막 그래 직접 와가지고 의자 집어 던지려고 했는데 의자가 붙어있어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 목사님 위협도 몇 번 당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만 올라가면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내보내라고 그랬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위층이 지금 비었습니다. 좋죠. 예.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서울 지역에 이렇게 세를 내서 이렇게 되는 건물이 굉장히 많대요. 그 건물 부자입니다. 아멘. 왜? 근데 과연 얼마나 행복할지는 이제 직접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에게 선대해 주셔서 저희가 뭐 소소한 거라도 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저런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도와주십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런데 물질이 있으면 편리함은 주고 안락함은 주는데 물질이 주는 편리함 자체가 평강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서 편안한 삶으로 부르지 않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편안하게 살 거라고 절대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것이라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오면 편안할 거다. 예수 믿으면 복 받으면 편안할 거다라고 잘못 받아들여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예수님 편안한 삶 사셨어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있다 없다? 없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3박 4일 족하죠? 아멘. 그 무더위에 에어컨 없는 곳에서 근데 그걸 돌아다니면서 그런 더위에 한번 텐트 쳤다 접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본 건 좋은데 40년간 광야길을 걸었어요. 편안한 삶이에요? 과연 편안한 삶입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편안할 거다, 어려움 없을 거다, 그냥 순적할 거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평안의 복입니다. 이 평안의 복은 뭐냐면 폭풍 가운데서 요동함이 없는 마치 폭풍의 눈과 같아요. 폭풍이 한번 회오르치면 막 다 무너뜨리 전신주 무너지고 뭐 집도 날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뭐 재해도 생기고 지금 인도에서 뭐 몇백 명이 또 홍수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데 근데 이 폭풍의 눈은 뭐예요? 주변은 막 파괴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지만 이 폭풍의 눈은 잠잠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파도가 쳐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될 상황인데 예수님이 주무십니까?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주무시는 척한 게 아니에요. 실눈 뜨고 어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실눈 뜨고 본 게 아니에요. 진짜 피곤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쉴 공간이 없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배를 띄워놓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무시는 거거든요. 완전 아마 코 고셨을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아주 코를 심하게 고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제자들은 죽게 됐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난리치는 제자들을 꾸짖죠. 너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평강과 믿음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함을 유지하셨어요. 이게 천국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심히 궁급했을 때 자기의 충신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오히려 돌을 쳐서 칼을 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니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네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너네가 사회에서 버림받고 아무도 안 받아줄 때 내가 너네 받아줬잖아 라고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스스로 일어나요.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낭망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내가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방언의 유익도 마찬가지지만 그 방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환경이 어렵거나 평강이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셔야 돼요. 시편에 그런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잊을만 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put your hope in God.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 말이거든요. 너의 소망. 그 말은 뭐냐면 이 문제에 해결할 소망이 없는데 환경적으로 소망이 없는데 그것을 다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라는 그 소망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환경, 사람, 남편, 자식 주변에게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스스로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낭망치 말라. 이 얘기를 여러분 자주 해주셔야 돼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예,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 그 복을 누가 누려야 됩니까? 내가. 마치 영적인 크레딧 카드하고 똑같아요. 나 어디 갈 때 누가 신용카드 줬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그렇게. 제가 그렇게 몇 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제가 신용카드를 안 쓰기 때문에. 예. 주면 감사하게 받는데 그걸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게 받습니다. 쓰진 않아요. 쓰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누가 마음껏 쓰라고 신용카드 하나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껏 써야죠. 못 쓰면 줘도 못 먹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쓰면 교회에서 바보라 그러시면 안 돼요. 어머 얘기를 해버렸네. 바보라 하시면 안 되면 어머 또 얘기해버렸네.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권세들을 줬는데 그걸 안 써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제 터지면 목사님께 전화해요. 문제 터지면 신령한 사모님께 전화합니다.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쓸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도 사람이다. 네, 여러분 목사님이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분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순종하면 그 혜택을 영원히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은 버리고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영적인 마마보이가 되는 겁니다. 예,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예, 이렇게. 그리고 문제 터지면 엄마 때문에. 우리 경환이 어릴 때 기분 나쁜 거 그랬어요. 엄마 때문에 뭐 이렇게 자주 그랬거든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지금은 가끔씩 그런 소리 합니다. 빈도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엄마 때문에 하는 나이는 지났어요. 그래서 이 밥전 선지자가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숙의 꽃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의 꽃은 예언자라는 은사가 아니에요. 성숙의 꽃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 얻는 능력이 아니에요. 성숙의 꽃은 평강입니다. 그 말은 뭐냐? 누가 옆에서 아무리 찔러도 평강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아내가 한마디 내 약점을 탁 건들면 어떻게 돼요? 팍 밥상 뒤집었고 냄비 뚜껑 소뚜껑 멀리 날리는 겁니다. 막. 그리고 평소에 바꾸고 싶었던 물건들을 잘 받았다. 그때 박살내는 거예요.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그죠? 휴대폰 너무 오래 썼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아내가 한마디 하면
그럴 수 있어. 벽에 팍 던져서 깨트립니다. 깨졌네.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마음 추스렸을 때 최신형 아이폰 X 버전으로 바꿔야 되겠죠. 150만 원이라는데 이게 뭐예요? 남자들이 하는 수법이거든요. 써보신 분? 할렐루야. 뭐가 맞아요? 제가 최근까지 쓰던 수법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평강이 깨져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 하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마지막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 아이 이름은 Wonderful Counselor, 그 다음에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사람에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이래요. 이게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어떻게 하냐? 편안함의 왕이다 이렇게 읽어요. 잘못 읽는 겁니다. 편리함의 왕이다.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걸 바꿔주는, 원하는 차, 원하는 집,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신약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평강의 분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몇 번 참았다고요? 한 사람 돼서 3번 참았어요. 이게 제 분량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몇 번 참으래요? 70번씩? 7번. 그럼 최소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490번만 하라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참고 용서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평강의 분량이 있는데 이것이 자라야 돼요. 자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와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따가 그 본문 알려드릴게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록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사랑, 또 그분이 싫어하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이 어떨 때 도와주시고 어떤 것을 어떤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지를 알게 되면 요동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의외로 공황장애 증인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사모님도 공황장애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당하셨어요. 공황장애 있으면 엘리베이터 못 탑니다. 그 조그만 방에도 못 있어요. 그리고 누가 뭘 하지 않는데 막 식은땀 나고요. 그러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보면 이 사람의 좋은 점이 보니까 걱정거리만 보여요. 저 사람 보죠, 걱정거리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어요. 그럼 뭘 걱정하는 줄 아세요? 앞으로 생길 문제를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불안, 초조, 염려 가운데 자식이 잘 되면 어떻게 1등하고 왔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도 1등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위에서 여러분들이 평강이 따르다. 평강이 돈보다 귀하다. 따라서 평강이 명예보다 귀하다. 명예 없고 평강 잃는 사람 많습니다. 돈 없고 평강 잃는 사람 많아요. 그럼 불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자살해요. 성공하고 망가집니다. 예. 그래서 오다 보면 이제 제가 그런 교회를 2개를 봤는데 교회에다 크게 프랭카드를 붙여놨더래요. 크게 바보야, 성공이 아니야, 거룩이야.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닙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이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의 복을 누리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자, 따라합시다. 평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쭉 나오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 얼굴을 두사 너희에게 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명예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읽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거의 빠지지 않는 제목이 물질과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때는 그런 게
부모님 다 대주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가장이 되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책임 맡는 위치가 되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대부분 물질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렇나요? 예, 그렇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땅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주님께서 우선해야 될 것을 우선하도록 하는 연단을 통과해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먼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뒤집어 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워지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공급되어집니다. 필리핀 그 백성교사님 이제 이번 주일날 가는데 또 화요모임 오시는 분이 또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하면서 300불을 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선택하게 되면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선택하게 되면 그게 필요한 물질과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멕시코 선교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리고 북한 선교하기로 결정했을 때 수많은 물건들이 전국에서 왔거든요. 예, 그리고 그 멕시코의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그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물품들 있죠. 새 물품들을 뭐 500만 원어치, 뭐 1000만 원어치 뭐 이렇게 보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없어가지고 놓고 간 거지. 그 말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그게 상응하는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땅의 복을 취하게 되면 하늘의 복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리켜서 만몬의 영에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평강이 깨집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평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시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평강의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받으셔야 됩니다. 평강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려는 평강은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자동차가 생기면 기쁘고 편안해지죠. 내가 원하는 오토바이가 생기면 기쁘고 편안해. 내가 원하는 넓은 집으로 가게 되면 기쁘고 평안해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기쁘고 평안해져. 내가 원하는 남자랑 결혼하면 기쁘고 평안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평안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래서 한이문이잖아요. 한이문. 한이문이 무슨 뜻이에요? 한이가 꿀이잖아요. 문은 다리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꿀같이 아름답게 허니문을 보내고 오면 한이물 가는 첫날부터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자, 그런 감정을 많이 들었거든요. 두 분은 첫날은 안 싸우셨죠? 예. 그랬는데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니까 아주 어려워지셨죠? 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 평강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평강이 아내가 주는 줄 알았어요. 평강이 남편이 주는 줄 알았어요. 평강의 근원이 부모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평강의 근원이 물질인 줄 알았어요. 평강의 근원이 내가 이걸 성취하면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알려면 평강을 누리려면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 비유를 합니다. 서울대 갈 정도 실력이 돼서 늘 1등하던 공부한 애가 시험 당일날 학교에 갔는데 예를 들면 그 과에 80명 모집하는데 700명이 왔어요. 800명 왔다고 칩시다. 그럼 10대 1이잖아요. 거기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깨졌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는 거예요. 공황장애처럼 막 손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0대들 막 다리 많이 떨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도 막 다리 많이 떱니다. 처음 오면은 막 불안 초조하니까 이렇게 병든 것처럼 막 다리를 떨거든요. 아니면 막 볼펜 막 돌리고. 그죠? 별의별 머리 막 팍팍팍 긁고 막 머리 뽑는 애들도 있어요. 여자애들 가운데 막 머리 쥐어 뜯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불안 초조한 거거든요. 예, 불안 초조한 겁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볼펜 따따따따따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평강이 딱 깨지면 실력 발휘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업 계약을 했는데 쫄아가지고 평강 깨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뒤를 봐야 되는데
내 능력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쫄아가지고 이게 1,000만 원 이하로 쓰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되는 2,000만 원을 써가지고 막 되긴 됐는데 막 그 뒷수습이 안 돼가지고 막 그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 자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이 가치를 인식하는 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평강이 깨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평강이 깨지면 욕이 나온다. 평강이 깨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욕이 나와요. 예. 그래서 미련한 자라도 그 입을 다물면 지혜롭게 여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욕은 남자만 하는 거죠. 그래요? 저 몰랐어요. 저희 집에는 아무도 안 하거든요. 욕은 남자든 여자든 평강이 깨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욕은 욕이 나오면 지옥의 문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입술에 지옥의 불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생기느냐? 욕이 나온다는 것은 평강이 깨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의 독을 뿜어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온갖 오물들을 집안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아내에게 쏟아내고, 남편에게 쏟아내고, 친구에게 쏟아내고, 가족 간에 쏟아내고, 직장에서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 기류를 확 바꿔버려요. 더럽고 화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관계로.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탓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이 나온다, 그럼 평강이 깨졌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납작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여튼 어떤 이유든 욕이 나왔다,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이유든 욕이 나왔다, 그럼 내가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빨리 납작 엎드려가지고 죄 때문에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죄 때문에 이러시면 안 돼요. 죄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영빈이가 이런 얘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빈이랑. 강팍하신 분들은 이렇게 감동이 없는데,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뭐냐면 상한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고인 곳에, 그러니까 땅이 패인 곳에 물이 고이듯이 골짜기가 깊을수록 많은 물이 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는 만큼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평강 깨지면 모든 감사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감사할 많은 일들이 있죠. 그냥 함께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2주 만에 결혼했거든요. 결혼 얘기 나오자마자 2주 만에 했는데 뭐 준비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집이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뭐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쌓아놓은 것도 없고, 통장 잔고 제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사연을 살았는데, 그래서 뭐 또 집사님 장모님 그러니까 내 딸은 뭐 음식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괜찮겠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그때는 뭐냐, 그냥 나랑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그냥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야. 영빈아, 그렇지 않겠니? 그렇지?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너한테 네가 프로포즈했는데 결혼한다 그러면 막 그냥 몸만 와줘도 좋아. 그치?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요. 그죠? 그냥 집키나 차키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가져와도 되지. 아멘. 나중에 후회한다. 가져와주면 좋아.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거든. 특히 남자들은. 정 목사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막 그 당시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멘, 아멘. 아니, 나는 분명히 내가 그때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구제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나름 노력한 건데, 마음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근데 평강이 깨지면 그런 고마운 것들이 고마운 게 아니에요. 고마운 게 아니고, 고마웠던 많은 일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로 바뀝니다. 네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고마웠던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엄마도 믿고 아빠도 믿고 그리고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다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미워하는 놈의 자식까지도 미워해요. 그런 거 안 드세요? 그러시군요. 예, 다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망과 짜증과 불평의 불화살을 쏟아내서 집안을 불태워버립니다. 굉장히 평강이 깨진 사람은 거리를 두셔야 돼요. 조금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수습이 된 다음에 다가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평강이 깨지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뭐냐면 따라합시다.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 분별력을 잃게 만들면 욱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데 돈을 쓰게 되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기회와 축복을 놓치게 돼요. 기회를 못 잡거나 기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거 아니면 할 거 없나? 또 이거 아니면 안 되나? 뭐 내가 또 다르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미 내게 주어진 축복의 가치를 그 가치를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뭐 세계에서 몇 번째로 안면 이식 수술을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18살짜리 소녀, 청소년이죠. 우리 예빈이나 주원이 같이 이렇게 예쁜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가정의 어려움이나 또 자기 남자친구가 떠났다고 18살짜리가 남자친구 떠났다고 홧김에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되면 자살한다고 총을 머리에다 대고 쐈어요. 그래서 총이 관통을 했는데 동생이 그걸 보고 살린 겁니다.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총이 얼굴을 그냥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코도, 코, 귀 뭐 이렇게 다 날아갔다고 안면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 이게 누가 자신의 죽기 직전에 장기를 기정함으로 해서 얼굴이나 이런 걸 기정해가지고 수십 명의 의사들이 함께 수술을 해가지고 안면을 이식을 했는데 굉장히 모양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18살짜리 10대 사진과 안면 이식한 사진은 한 50대 아주머니처럼 30대 50대 아주머니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도 한쪽은 닫혀 있고 한쪽만 살짝 떠 있고 얼굴도 틀어져 있고 영화에서 보듯이 더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직 기술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소녀가 한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그때 한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고. 그렇지만 다시금 살아나서 내 생명을 연장해서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 18살 때에 가장 이팔 청춘 가장 아름다울 때잖아요. 그때 사진을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이 같고 소망 같고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쁘다는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얼굴 멀쩡하게 두 눈 뜨고 다니고 얼굴이 여러분 구하나서 얼굴이 틀어지잖아요. 중풍이 오면 몸이 마비가 되고. 그러니까 그 마비가 됐을 때 구하나 얼굴이 틀어졌을 때 틀어진 이후에 이 마비되지 않고 두 발 가지고 멀쩡히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강이 깨지면 내게 이미 주어진 축복의 가치를 상실하게 돼요.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축복들을 쉽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로또 맞은 사람이 돈을 쉽게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벌었으니까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탄탄하게 그 기반을 만들어서 올라가면 그 부가 유지되지만 그걸 모르면 쉽게 상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분별을 잃게 되면 아군을 적군으로 알게 되고요. 적군을 아군으로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가장 큰 축복이 뭐였냐?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을 사위로, 충신으로 받아들인 것.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사울왕의 왕가의 가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울왕이 다윗을 품고 함께 연합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또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왕도 복을 받고 다윗도 복을 받았겠죠. 가문 자체가 믿음의 가문으로 왕가의 가문을 이뤘겠죠. 근데 사울왕이 평강이 깨지니까 악신이 들리고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가장 충성된 사람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자기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위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평강을 잃게 되면 여러분이 진짜 진리를 전해주고 바른 길을 인도해줄 영적 지도자라든지 주변에 정말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또 반대로
내가 지금 평간이 깨진 상황에서 내 비위를 맞춰주려고 해주는 말들 있죠. 사실은 원수의 말들이거든요. 더 망하는 길, 더 평강을 잃는 길로 강화시켜주는 원수가 주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이 꿀물처럼 받아들입니다. 꿀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어쨌든 그것을 직면해야 돼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 부드럽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노력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에 대해서 두리뭉실해서 다음에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직시하게 하십니다. 받으면 이 사람이 복이고 안 받으면 그것도 그 사람 복인 거예요. 누가 선택한 겁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들은 여기에 견고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함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죠. 목자가 엉뚱한 길로 인도하면 양들도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목자가 바른 길 가게 되면 양들도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면 저는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내가 평강을 어디서 누리려고 해요? 누구요? 보이는 거. 그렇죠? 남편을 통해서 평강을 얻겠지. 맛은 보겠지만 근본적인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대학을 합격하면 평강을 누리겠지. 여기 대학 간 내가 아직 없네. 대학이 없네요. 그죠? 그죠? 근데 대학에 떨어져도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평강의 근원이 대학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영빈아. 아멘. 제가 우리 영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잠언서 3장 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장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할 뿐만 아니라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걸 편안함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편리함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폭풍이 와도 요동치 않는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법을 조금 이따 나눌 겁니다. 반대로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서 고칩니다. 이 평강은 샬롬인데 이 샬롬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바닷물이 잠잠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평강을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에 있는 상태를 지금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이미 이런 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내가 가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평강의 능력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반대로 죄와 불순종은 하늘의 평강을 깨뜨립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따라서 평강을 얻은 후 거듭나면 하늘의 기쁨을 받는 만물이 새롭잖아요. 하늘의 기쁨이 오잖아요. 그죠? 평강이 오죠.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기도 소리가 완전히 달렸습니다. 우리가 더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저도 부르짖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맛본 후에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굉장히 슬픈 말이죠. 하늘의 평강을 맛봤어요. 하늘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근데 다시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밥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고. 뜨거운 걸 만졌는데 그 고통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화상을 입겠죠. 그래도 계속 잡고 있으면 만약 손을 잡고 있으면 손을 못 쓰게 되겠죠. 신경이 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주님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아무 고통을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죄악의 길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수의 집에 잠시 동안 내어두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뜨거운 거 만나거나 자기가 부모가 안 돼 도 고집 피우면 내버려 두잖아요. 한 번은. 그렇죠? 뭐예요? 뜨거운 맛을 보면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강 깨졌다, 악을 행함으로 평강이 깨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 돼요. 주님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긍휼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사람들이 돈 벌고 소위 성공하고도 평강을 못 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에 그렇게 정해버리셨어요. 네가 성공해봐라. 근데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죽었다 깨어나도 평강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네. 100억을 기증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붕해를 갔는데 어떤 분이 100억을 기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굉장히 큰 복을 받았죠. 100억을 기증하신 할머니가 뭐냐? 평생 돈 아껴서 돈을 모은 돈이 100억입니다. 근데 그 돈을 모으면 자식이 행복할 줄 알고 또 우리 가정이 편안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 100억 때문에 남편이 바람피고 사고치고 그리고 자식들도 돈 믿고 엉뚱한 짓 하고 그래서 100억이란 돈은 벌었는데 또 마지막에 자기 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리니까 이 돈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돌이켜보니 인생을 다 살고 돌이켜보니까 자식도 다 출가시키고 뭐 인생 남들이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딱 됐는데 돌이켜보니까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 모이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죽을 때쯤 되니까 그 돈 문제 때문에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거라고 평생 투자해서 소위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걸 얻었는데 그것이 죽는 날까지 심지어 죽은 이후에도 불화의 씨가 돼,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섬겨준, 자신을 그렇게 간병해서 사랑으로 되어준 그 교회의 그 사역자에게 하나님 앞에 바치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녹으로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100억을 기증한 겁니다. 놀랍죠? 이 사람 지혜로운 겁니다. 그나마 노년에 깨달았으니까. 그죠? 제가 아는 전에 누가 어떤 분이 상담으로 왔어요. 법정 소송 중인데 재산권 때문에 소송 중인데 이 재판에 승소할 거냐 패소할 거냐 물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시냐, 실례하지만 어떤 일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랬어요. 못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되게 얼굴 막 불쾌하시면서 가셨어요. 네, 불쾌하시면서 가셨거든요. 그럼 가족들이 그 목사인 줄 알거든요. 근데 돈 앞에서는 뭐예요? 욕심꾸러기인 거예요. 욕심꾸러기인 겁니다. 뭐 지난번에 이건 뭐 사적인 거지만 또 저에게 왔던 어떤 사역자는 그런 분쟁이 있으니까 형제들이 자기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이 다 큰 걸 다 가져갔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넘겨주셨는데도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이분이 어떤 결론을 했냐? 법적으로도 그렇고 장자이기도 하고 본인이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이 이들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형제 간에 분쟁이 온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어떻게든 밟고 내 것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게 집착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족의 평강과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이 물질도 나눠주겠다, 아버지가 준 유산도 내 것 갖지 않고 나눠주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누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몇 천만 원을 떼갔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미 줬는데 또 소송을 걸더래요. 돈을 더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내가 뒤집어서 아예 처음 줬던 돈도 되돌려 받겠다 하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지 말래요. 달라는 거 주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미 돈을 줬는데 더 달라고 하는 만큼 또 주셨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내 달라 그러면 주라 그랬잖아요. 그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겉옷을 성경에 그냥 빼앗으려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 그랬거든요. 다른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속옷을 달라 그러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든 하여튼 겉옷이든 속옷을 달라 그러면 주래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일을 순종을 했더니 다른 엄청난 기회의 문들이 물질의 문들이 열려버리시더래요. 뭐예요? 다른 거죠. 저희 교회 전에 함께 섬겼던 목사님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100% 과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는 척도 안 하더니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이분이 어떻게 알고는 목사님이란 걸 알고는 그때부터 목사님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몸도 다쳤고 차도 망가지고 뭐 다 했는데 나중에는 고민하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 보상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분이 늘 섬기셨고 심지어는 이제 거의 어떤 복을 하나님 주셨느냐, 여기 어디야, 저기 서울대 쪽에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가게 되셨어요. 놀랍죠? 아멘. 결국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주고받고 세상에 악한 사람도 하는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게 대하는 수준으로 하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악인에게 선대하고 달라고 할 때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보이지 않지만 늘 바라보시는 주님을 천국 복음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게 되면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차원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give and take, 내가 준 만큼 받고, 이런 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좀 집 살려면 10년, 20년 해보세요. 집을 살 수 있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의 복이 임하면 순식간에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 인정받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근데 제 주변에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김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이게 사람들 섬기거나 평생 되게 검소하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짜요. 우리 애들이 짜요 되게 좋아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짠데 좋게 말하면 굉장히 검소합니다. 진짜 검소하거든요. 허튼 데 돈을 쓰질 않아요. 허튼 데를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거나 뭘 하면요, 그 쓰는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10년치 모아놓은 걸 하루아침에 씁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요. 제가 옆에 봐도 저는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내 돈도 아니지만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해 본 적이. 왜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근데 제가 땡깡 부리고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 부부싸움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수훈의 복음의 차원으로 순종을 하면 거기에 약속된 복이 와요. 근데 죄잖아요. 죄면 세상의 차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사치레성의 복밖에 안 온다니까요. 네, 하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면 하늘의 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준이 어디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복음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내면서 생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하면서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느껴요.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자기는 조금 내는데 진짜 많이 한 것처럼 늘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크게 헌신하는데 자기는 진짜 조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누가 하나님 큰일 맡기실까요? 누구에게? 예, 후자에게 맡기시겠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다 지복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키워가야 돼요. 믿음도 키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럼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게 악인입니다. 악인들 치고 착한 사람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이에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그냥 우리가 도덕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착하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 어려워집니다.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의 선악의 기준은 다른 게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악 기준을 대한민국 헌법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국의 5,000년 동안 반만 년 역사 이어온 그 관습법이나
관례법에 따라서 하시겠어요? 도덕법에 따르시겠습니까? 도덕법은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관습법도 다 틀려요. 그리고 심지어 헌법도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그죠? 근데 그 기준으로 착하다 악하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심판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받습니까? 백보자 심판을? 뭘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받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교회가 성장하죠. 사람들의 힘이 입김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뭘로 자꾸 판가름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 사회사는 그대로 합니다. 여론 몰아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선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글을 쌓는 것을 따라서 결정하자고 여론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끊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니까요. 이거 저 많이 봅니다.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나나 도덕법이나 관습법이나 대한민국 헌법으로 맞추시면 안 돼요. 뭘로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누구냐?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악인들 가운데 우리가 보면 착해 보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법 없이 살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왜 악인이냐? 자기의 그 선한 의지 때문에, 뜻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교만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누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염려를 더 신뢰하는 사람, 이게 악인입니다. 이사야 59장 8절에 보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굽은 길을 누가 만든다고요?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 그냥 우리 집에 한 아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두 신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나가는 구두 신지 마라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구두 주세요. 네, 누군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완전 정개구리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스스로 사는 겁니다. 근데 매사에 그러거든요. 좀 많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큰 시험거리예요. 뭐 일르지 마라 그러면 쪼르고 와서 일러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굽은 길을 누가 만든다고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혼날 일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준 복도 스스로 차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고집을 피니까 그래요. 그런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그 길 가면, 그래서 악인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있고 뛰어나도 평강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삶을 다른 관점을 한번 보세요. 사회에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모든 분야의 지도층들이나 소위 우리가 나름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우러러보는 대상들, 그죠? 뭐 대기업이라든지 한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 진짜 행복의 관점을 한번 바라보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시골에서 정말 수수하게 살아가는 분들, 그냥 뭐 내세울 거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서로 이웃 사촌끼리 잘 지내거든요. 그리고 뭐 자랑할 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콩반쪽도 나눠 먹고, 그리고 늘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들 보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들 행복.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막 산에서 뛰어놀고 강에 가서 뭐 헤엄치고 또 가재 잡고 뭐 이러고 놀았거든요. 예, 노루 잡고 산토끼 잡고 겨울에 뭐 이러고 놀았단 말이에요. 산에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장모님이 저보다, 자네가 나보다 더 오래 살았네 막 이러시니 그러는데 뭐 근데 굉장히 행복해. 어릴 때 우리는 다방구라 그랬는데 뭐 단방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네들이 저녁에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어 던지고, 집에 안 들어 가방 던지고 그냥 모여가지고 해 떨어질 때까지 저녁 먹으라 할 때까지 막 몇 시간을 뛰면서, 우리 아이들도 여기 교회 옆에 놀이터에서 그걸 뭐라 그러더라, 비슷한 놀이 하더라고요. 단방구인지 다방구인지 뭐 하더라고요.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게 그냥 요 조그마한 놀이터에서 애들이 막 뛰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걸 보면서 제가 아이스크림 사주거든요. 뭐 여러분도 자주 사주시겠지만 사주면 애들이 막 행복해.
편의점에 갔을 때, 자, 기분이다, 따라와. 그러면 애들이 쪼르륵 따라옵니다. 마음껏 골라, 아이스크림. 그러면 애들이 지 스타일대로 고르거든요. 아이들이 뭐 100만 원짜리 고르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여튼 아무리 사봤자 뭐 2,000원, 3,000원 안 돼요. 비싸야 5,000원. 가끔 5,000원짜리 구하는 나쁜 인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은 애기가 아니야. 애기들은 그냥 500원짜리, 1,000원짜리 해야 돼요. 근데 마음껏, 제가 말은 마음껏 사라고. 그러면 사실 그 조그만 그 500원짜리,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해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그 아이들이 커서 20년, 30년 지났을 때, 어른이 됐을 때 뭘 추억하겠어요? 과거를 추억할 때 어느 때가 행복했다고 추억하겠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가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준 거, 이걸로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하면 행복할 거라고 스스로 속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안에 있으면 모든 소소한 것이 행복거리예요. 그러면 평강은 어디 있느냐? 평강 과연 어디 있을까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너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송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 어릴 때 막 저희 동네 교회가 없어가지고 멀리서 한 3, 40분 되는 거리에 다른 동네에 다른 마을에서 교회 버스가 말말 다니면서 태웠던 기억이 나요. 그럼 한 30분 동안 태우면서 거기서 찬송을 배우는 게 단일종이 땡땡땡 그때 배웠거든요.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뭐 예수 이겼네 막 불렀던. 그때는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뭐 그냥 좋아서 불렀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근데 왜 성경의 평안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봤더니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에요. 평강을 빼앗기면 행복도 없습니다. 행복 이꼬르 평강이에요. 평강 이꼬르 행복입니다. 아멘. 근데 그 평강이 그냥 컵에 한 잔 정도 홀짝 마시면 없어지는 평강이 아니고 강물 같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나의 명령을 주의하여 지켰더라면 강물 같은 평강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광야 건건한 땅을 지날지라도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지라도 집이 빼앗기고 건강이 빼앗기고 모든 게 빼앗긴다 할지라도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한다면 네 안에 있는 그 강물이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것이다. 그래서 진짜 평강을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강물 같은 평강을 주는데 이 왜 강물이라 했느냐? 그것은 내가 평강을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이 흘러갑니다. 내가 분노해 있죠. 평강이 깨져 있죠. 그럼 아이들이 기뻐해요? 초조해야 합니까? 초조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장 아버지가 화가 나서 집안에 들어갔다. 그 집안은 살얼음 팔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평강이 넘친다. 그러면 집안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집에 밖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오거나 사고 나고 오거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이 권위자가 평강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면 그 집안은 평강으로 넘치는 거예요. 천국의 기류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근데 가장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집안은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위축됩니다. 눈치 봐야 되고요. 방에 들어서 문 걸어고 서로 대화 장벽이 다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살아는 조심조심. 엄마 눈치 봐야 되고 아빠 눈치 봐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끼리도 막 서로 싸웁니다. 예민해져가지고 날카로워져가지고 예민해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평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진짜 행복하고 싶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평강을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의 왕입니다. 잠언서 3장 17절에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의 지름길은 그 길의 지름길이 바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 자체가 다 평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평강을 누린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뭘 하면? 그럼 감사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는 겁니다. 빌잔스 목사님 그 얘기하셨잖아요. 염려는 마귀를 찬양하는 거라고. 그 말은 뭐냐? 우리의 하늘 아버지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힘이 세다. 마귀가 문제도 일으키고 질병도 주고 사고도 치고 내 장래도 엉망으로 만들 마귀의 능력이 너무너무 큽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염려예요. 이게 염려입니다. 우리 마귀 대단하다고. 내 장래를 망치고 노후 생활도 망치고 부부관계도 망치고 자식도 망치고 내 사업도 망치고 그러니까 내 건강도 안 되고 다 망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귀 대단하다라고 찬송하는 게 뭐예요? 염려라니까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 마귀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아시고 염려와 걱정의 공격을 파쇄할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들으시니까, 응답하시니까, 아멘. 우리의 탄식을 아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 감사의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평강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립니다.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냐면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신뢰 관계. 사람은 이렇게 보면 뭘 일을 맡기면 믿음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뭔 일을 맡기면 불안해요. 체크해야 돼요. 다른 사람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을 주실 때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잖아요.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일도 뻥크를 크게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말하면 지켜야 되고 시간을 지켜야 되고, 말과 시간만 지키죠. 그럼 여러분이 얻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한 것 그리고 시간을 못 지키죠. 놓치는 기회가 엄청 많아요. 네, 기본입니다. 저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영순위가 말과 시간입니다.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으로 가르지 않습니다. 제가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제가 함께 동역하거나 가까이 지내거나 뭔가 주의를 할 때에 시간을 못 지키는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관계 영역으로 밀려나요. 왜냐하면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부족하더라도 시간과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이에요. 차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은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주어진 일들에 시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말했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는 그 말을 지키려고 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에 보면 손해볼지라도 그 말한 것을 변개치 않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도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주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확대번역 성경이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이게 맞으면 제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지속적인 평강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그의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 당신에게 기대어 있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은 믿는 만큼 옵니다. 평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크기만큼 와요. 불안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만큼 옵니다. 사업에 대한 막막함. 사업가들 가운데 장래가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항상 변동이 있거든요. 경기도, 나라도, 환율, 온갖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창조프리임팩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산기도를 간다 그랬더니 같이 가시겠대요. 그래서 산기도를 겨울에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갔는데 아니 이분이 부흥사신지 교회 집사님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뭐냐면 산이 떠나가라고 부르짖는데 나중에 웃으시면서 하는 이 얘기더라고요. 제가 뭐 길게는 못하지만 목사님 제가 오늘 산에서 해보니까 산에 저희 말고도 많은 분들이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거든요. 목소리 하나만큼은 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깨갱했어요. 깨갱. 맞습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크신지 막 그걸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주여 하고 부르짖으시는데 진짜 간이 저리더라고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종업원을 그 100여 명 이상 거의 두시고 막 사업을 굉장히 나름 중소기업에서는 나름 잘 하시는 분인데 그 사업장에도 기도실이 있고 그리고 자기 그 사장실을 사실 기도실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틈난 토요일마다 기도하시고 또 매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문제 터지면 빠방 터지면 어떻게 해요? 청계산 올라가 가지고 몇 시간씩 부부가 함께 올라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 겨울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예. 왜요? 신뢰할 수 있는 게 바이어들이 아니거든요. 거래처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안 된다는 건 사업 현장에 다 알아요. 다. 예. 그렇게 대기업들이 얼마나 텃세 부리고요. 하청업체들 얼마나 부려먹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하청업체들이 경쟁시켜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한쪽에 몰아줬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경쟁시켜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몸은 고생을 하는데 돈 수익은 적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완전 피를 뽑아 먹는 거거든요. 이런 아주 치열한 현실 속에 자기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종업원들과 같이 일하는 일꾼들과 그 가족이 얼마 수백 명이 딸려 있잖아요. 가족까지 하면 1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 한 조그마한 그 중소기업이 그 먹여 살리는 가족 식솔만 해도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실제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가 인간적인 지혜나 노력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예, 그분을 의지하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신뢰하는 만큼 평강이 커지는 겁니다.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화살을 누구한테 쏩니까? 엄마 때문에, 정 목사님 때문에 팍, 내 딸 때문에, 이 딸년 때문에 팍, 이놈의 우라질 자식 때문에 팍 쏘거든요. 내가 부모를 잘못하고 나가지고 내가 그때 학교를 못 가가지고 내가 그때 이거 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 엄마가 안 도와줘. 제가 한동안 그랬으면 내가 군대 가서 얼마나 화가 난 줄 아세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태권도 하고 싶었거든요. 태권도를 너무 하고 싶어. 운동을 잘했으니까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깡패 될까 봐 그때는 그런 생각을 태권도 하면 깡패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안 시켜줬어요. 그리고 동생은 하라 하래도 이놈이 싫다고 안 왔고 나는 하겠다 그랬는데 안 시켜줬거든요. 그걸 군대 갔는데 태권도 단증을 못 따가지고 2년 2개월 복무하는데 1년 동안 휴가를 못 갔어요. 휴가증이 쌓여있는데 안 보내, 단증 없다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를 부득부득 가르쳐. 엄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긴 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헤아릴 수 없도록 이런 화살을 쏜다니까요. 말 같지도 않잖아요. 말 같아요? 말 같지도 않은 원망을 쏘는데 이해, 납득, 분별력이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로마서 15장 13절.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모든 종류의 기쁨과 모든 종류의 평강이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라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살아계시고 돌보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면 평강이 커지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거나 그분의 함께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딴방에 밀쳐버리면 그 복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은 지속적인 신뢰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강이 깊어집니다. 평강은 오늘 시편 119편 165절 읽었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겐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는데 이거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수련회 때 한 번 3일 3박 4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평생 누릴 평강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신뢰하는 만큼 평강이 깊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 직면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측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의 비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가운데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끌어당기셔야 돼요. 그분의 약속을, 건강에 대한 약속을 끌어당겨야 아플 때 건강을 유지합니다. 제가요, 인생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해야 된다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가고 기어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혹은 고열로 죽을 뻔하고 열병으로 이래서 죽는구나 하는, 그러니까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고비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두 가지 고백했어요. 따라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평강이 와요. 그 한마디가 그냥 평강이 옵니다. 내가 재정의 바닥을 딱 쳤을 때 더 이상 어떻게 나올 군형이 없어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주님, 저 주님의 겁니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오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를 막 했는데 평강이 없다가 평강이 탁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그게 응답됩니다. 평강이 응답의 확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병이 들어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평강이 오고요.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따가 보내신 분도 누구예요? 지금까지 목숨 유지해주신 분도? 취해 가시는 분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뭐냐?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죠? 그 주께서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을 다 고치셨느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 끌어당기는 겁니다. 주님 약속하셨죠. 내 겁니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구원을 놓고 1년, 2년, 5년, 10년을 기도했는데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많이 알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 견고해져요. 믿음이 커져야 평강이 커집니다. 믿음이 줄면 평강도 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작은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큰 평안이 오고 어떻게 돼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장애물을 어떤 장애물이든지 통과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평강은 누가 받느냐?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 평강을 누립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왜 연단이냐면 우리가 바닥을 딱 쳐보면 진짜가 가짜가 드러나요. 문제가 빠바방 터지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자식 문제든 뭐 재정 문제든 관계 문제든 빠바방 터져보면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건강의 문제든지 재정의 손실이라든지 관계 어그러짐이라든지 뭔가 막힌다든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진리의 길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그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인생 채찍으로 너를 단련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면 따라서 인생 채찍. 사람과 인간의 희노애락의 이 삶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조정하신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이렇게 토도독 쳐가는 거예요. 토도독 쳐가는 겁니다. 토도독. 말 안 들으면 세게도 한번 팍 치고 말 잘 들으면 잘 가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연단을 피하시면 안 돼요. 연단을 보면 회피하거나 잠수 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행동함이 없잖아요. 이 행동하는 게 연단 받는 거거든요. 행동함이 없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누립니다. 근데 듣고 보고 배운 바를 여러분들이 계속 연단받아서 순종을 하게 되면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순종하는 행동은 언제나 용기가 요구되어져요. 세상의 방식 버리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직장 동료가 뭐라 하든 친구가 뭐라 하든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뭐라 조롱하든 뭐라고 눈치를 주건 신경 안 쓰고 친척들, 특히 가족들,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시선이나 이런 그런 평가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하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인을 주십니다. 근쪽에 문들을 열어주세요. 그 맛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행동은 결단을 요구하고요. 행동은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지속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 번은 잘할 수 있는데 한결같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 가야 됩니다. 한결같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한결같이 말씀 때문에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한결같이 다른 건 몰라도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중요한 분을 만났어요. 이 필리핀 문제 때문에 중요한 분을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고 저 정계에 지금 현 대통령 이름 뭐죠? 두테르테인가? 두테르테뿐만 아니라 그 아들 사위 그리고 또 그 복싱 선수 누구죠? 유명한 분이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던 빠키야오인가 하여튼 뭐 이런 있어요. 지금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필리핀에 관한 역사나 또 현 정치 상황이나 또 필리핀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문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야, 필리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뇌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판사는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눈을 흐리게 된다 그랬고 뇌물을 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재판에 뇌물이 없으면 재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 그냥 재판이 심지어 크리스찬 대통령 복싱 선수가 크리스찬이고 뭐 동성애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거든요. 필리핀 복싱 영웅인데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을 돕는 밑에 비서들이나 하는 사람들도 그분을 만나려면 뇌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뇌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시골에 시장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골이 너무 낙후됐으니까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주겠다. 시장이 관심이 없대요. 뭐에 관심이 있냐? 그건 그거고, 그러면 내가 허락해 줄 때 나한테 돈 얼마 줄 거냐? 오로지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안 주면 짓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인드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도 문제가 생기면 그냥 A측과 B측 있잖아요. 그럼 A측에도 돈을 받고 B측에도 돈을 받아요. 어떤 판결을 내느냐? 많이 주는 쪽에. 이게 관례래요. 제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쉬운 방법은 사업가에게 이런 제일 쉬운 방법은 지금 판사를 만나가지고 담당 판사를 만나서 얼마 주면 빼줄래? 하면 얘기를 한대요. 그 금액 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날짜하고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내보내준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헌금을 내셨는데 또 후원금들을 내셨는데 이 금액을 선교사님 빼내기 위해서 뇌물로 써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뇌물 줘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김 목사님께 나눴더니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아마 어쩌면 제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사업가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선교사님이 거기서 18년 이상 사역했기 때문에 이 사실 다 알 겁니다. 한인 사회들이 그 루트로 하면 쉽게 해결되는 걸 다 알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 안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만나보면 알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실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계속 지금 거기서 성경 공부하시고 말씀 전도하시고 막 그러신데요. 지금 몸은 굉장히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빨리 쉽게 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감옥에서 나오고 쉽게 문제 해결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잡혀갈 때 굉장히 수개월 동안, 로마로 이송할 때 굉장히 수개월 동안 잡혀가거든요. 중간에 도망칠 때도 있고 빠져나올 경우도 많았지만 그 과정 그대로 갑니다. 네. 선지자들로 가지 말라고, 가면 고송당하고 순교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의 부르신 그 사명 따라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편리하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쉽게 나오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깨셔야 돼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좀 고난스럽고 때로는 좀 힘겹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간보다 더 인내가 요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니라 큰 평안의 길로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눈이 함께 하시고 은총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자고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이미 말씀된 새로운 길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진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셨어요. 동시에 다른 길로 가면 저주받고 멸망받고 심판받고 한다는 길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라. 그 길을 알아보고 옛적 그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예레미야의 선지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는데 배웠는데 그걸로 안 가겠습니다 하면 평강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련함이죠. 네. 구두 신지 마라 그랬더니 엄마 구두 어디 있어요? 구두 주세요. 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종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평강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옛적 그 선한 길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그 길 안 가겠다 땡깡 부리면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겁니다. 평강은 그저 마음으로 바란다고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8장 15절은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다. 평강을 바란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어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싶어요?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진짜 평강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주신다고요. 어떻게 준대요? 말씀 안에 거할 때, 또 주님을 신뢰하고 심지가 견고해진다 그러죠.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뭐라 그랬죠? 연단해서 통과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평강을 계속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다닌다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신령한 김 목사님을 가까이 지낸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뢰하고 대가 지불하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게, 일관성으로. 뇌물을 주면 쉽게 나올 수 있는데 뇌물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러면 몸은 불편합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필리핀의 사법부의 그런 기류를 다 바꾸실지. 우리나라는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위로 올라가면 정도의 차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업가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공무원, 그 지방의 시의원, 도의원, 의원들 있죠. 뇌물 안 받는 사람이 없대요.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려면 뇌물을 안 주면 통과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필리핀보다는 나은데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가서 이 하나님의 법대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점점 사회도 깨끗해져 가는 겁니다. 사회도 더 밝아지는 거예요. 투명해, 공의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반응을 하면 그 선교사님의 작은 불씨가 어떻게 필리핀 사회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로 선택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저 이번에 여름 너무 덥잖아요. 밤에 잠 못 자는 그걸 뭐라 그러죠? 열대야. 아 진짜. 제가 찬물을 안 먹었는데 이번 여름에 무지 먹었습니다. 얼린 물 엄청 마셨어요. 네. 근데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요. 거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애들이 전부 다 거실에 와서 잡니다. 소망이 온지도 방에 자다가 새벽에 와보면 거실에 와서 자요. 예, 거실 온도가 뭐 25도 이 정도 되는데 저희 안방 온도는 30도 이상입니다. 막 거의 뭐 그 바람도 안 불죠. 막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예, 같은 집인데 다른 온도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느 방에 머물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쾌적한 잠을 자느냐, 폭염과 싸우면서 더위로 이렇게 배불릴 거냐. 우리 경환이가 요즘 날카로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더위를 먹어서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 먹어라. 우리 주한이가 떠나면서 시원한 바람이 왔잖아요. 모르셨어요? 우리 주한이가 떠나자 폭염이 떠났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방 안에 한 집인데 에어컨 있는 방은 시원하고 에어컨이 없는 방은 쪼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집안이 대부분 비슷해서 막 쓸데없이 그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막 짜증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다툼이나 막 부부싸움들이 막 일어나고 그럴 거예요. 이게 신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근데 어느 방에 머물 거냐 딱 선택하는데 한 방은 쾌적하고 한 방은 짜증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면 쾌적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게 싫어요. 난 꼭 그 길만 길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잠깐은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고통스러운 삶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가짜 평강에 속지 맙시다. 평강을 지키셔야 돼요. 지키기를 힘써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5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누구의 평강이에요? 돈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만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말씀 안에 누리는 평강,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오는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하면,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을 유지하는 열쇠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욕하면서 감사가 나오는지 해보세요. 감사하는데 욕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마음에 감사하죠. 욕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욕이 하죠. 욕이 나오죠. 진정한 감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모든 행복의 토대입니다. 기반이에요. 이게 깨지죠. 우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난 지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평강이 생수의 강으로처럼 넘치면 주변의 천국의 기류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을 오늘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 내가 생각하는 평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정의 영역에서도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건강의 영역에서 예수님 초청하는 거예요. 관계 문제에서 예수님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계속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네, 아멘. 다른 생각은 쳐내는 겁니다. 쳐내고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생수의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분별력이 오게 되고요.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요.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이 천국을 흘려내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행복 바이러스. 예, 행복 바이러스. 우리 경진이는 행복 바이러스로 부르면 돼요. 예, 행복을 전염시키는 사람, 평강을 전염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가면 불화가 있던 곳이 화평케 되는 거예요. 분열이 있던 곳에 일치가 있게 되는 거고, 예, 그냥 슬픔이 있던 곳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깨어진 곳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예, 관계, 부부관계의 영역, 자녀의 영역, 또 재정의 영역, 또 여러분 안에 어떤 모양이든지 평강이 깨짐으로 인해서 내가 분별력을 잃고 혈기와 욕이 나온다든지 또 불화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 영역을 향해서 주님, 내가 돌이킵니다.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납작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샬롬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